로마서 8장 18절, 신약성경 249 아니면 250면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다 찾아주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그래도 고난은 싫습니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고난은 싫습니다. 우리 오늘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 잠시만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외우는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종교개혁가들 중에는 고난이 많았던 분들이 많으세요. 죽음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은 다 있는데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지는 않는 말이 있습니다. 뱉어내지 않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고난은 싫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말씀 잘 보시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뭐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피해갈 수 있는 가정도 없고, 어떤 사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국가도 없고, 고난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다 있는 겁니다. 이 고난에 관한 문제를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다루는데, 그럼 8장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영광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요, 이제 왜 고난이 나오고 고난이라는 문장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장 1절. 성도님들, 이 로마서는 어떻게 그거 된지 알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을 뽑아보라 그러면 로마서입니다. 그럼 로마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을 뽑아보라 그러면 8장이에요. 이제 8장을 우리가 쫙 빨리 한번 볼 텐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여기 있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튀어나오는구나. 8장 1절 보시면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죄 문제도 막 따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그건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의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졌습니다. 그게 이제 2절 한번 보실래요? 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표시할 거 있으면 그거 표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회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그 의롭다고 하는 법이 뭡니까?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믿고 그 법을 따르는 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옮겨지게 합니다. 그럼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후사라 그랬고, 번역하는 성경에는 상속자라 그럽니다. 그럼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고 이렇게 이제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 뒷부분,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은, 그걸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8장이 선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까닭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저 밑에 9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있으면서 13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고 그 법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렇게 상속으로 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보십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살다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모두 같이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쑥 집어넣습니다. 17절 뒷부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따라온다고요? 고난. 성도들도 우리 고난 다 싫어요. 목사도 싫습니다. 고난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가지고 고난을 찾아보면요, 이거는 막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아니,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난도 같이 따라 붙는다고 왜 얘기하실까? 그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뭐예요? 그럴 때는 고난은 종류가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이나 이걸 보는 사람들이 고난 어떤 사람들은 5개, 어떤 사람들은 7개, 어떤 사람들은 8개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고난. 또 예수 믿는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 붙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자녀 문제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 아니면 내가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고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오늘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생각건대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라는 거잖아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고난이 한 번도 닥친 적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 저에게 절대로 없을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밤에 혼자 잠을 못 자서 일어나서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울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많고 많을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I consider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고난이라는 거 다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그리고 지금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런 고난을 이렇게 이 아니라 장차 당할 그 영광을 보면은 이건 좋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보십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일까요? 영광과 좋기 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속에 딱 들어가거나 교회가 고난 속에 딱 들어가면 이게 막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싫으면서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만 붙들려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이렇게 보면 그 고난이 힘들지만은 장차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이건 좋게 뭐 할 수가 없다고요?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 아세요?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고난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고난이요 너무너무 짜릿하고 막 롤러코스터 탄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주세요? 그게 우리 어떤 신앙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고난일 때는 또 양상이 다르고, 나 개인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아니면 자녀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콱콱 닫힐 때는 잘 한번 보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없을 때는요 세상이 참 재밌어요. 고난이 없을 때는 어떨 때는 내 머리를 꽉 채워가지고 내 취미, 명품, 내가 하고 싶은 게 꽉 차 있습니다. 고난이 콱 닥치면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 힘든 것 때문에 이 고난이 오면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손이 쏙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꽉 붙들고 있더라고요. 고난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그 첫째 큰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즐거움 다 끊어놓고요, 세상주를 다 끊어놓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누구만 붙들라고요? 하나님만 붙들라고.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위로의 하나님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죽을 고생을 많이 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렸습니다. 바울 일행들이.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그럽니다. 혹시 힘든 분 계세요? 지금은 조직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환난과 고난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지금 고난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 생각하시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걸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고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왜 그걸 허락하십니까? 누구만 붙들라고요? 하나님만 붙들려고. 하나님만 붙들려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붙들면서 뭐 합니까? 그동안 세상 속에 푹 젖어서 양다리 찢어지게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를 하십니까? 시편 119편에 가보시면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찾은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말씀도 잊어먹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뭐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한번 딱 당하고 세상 줄을 똑똑똑 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구나. 내 신앙이 다듬어져 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9편 67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가면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베드로서에 가면은 특별히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고난을 당한다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네가 살인을 하거나 네가 범죄를 해서 고난받는 게 있다. 그런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안 당해야 됩니까? 안 당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들을 기억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댁에서 한번 찾아 한번 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는 고난받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2장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니까 고난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는 싫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붙들라 그러는 거구나. 이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지켜나가는구나. 내 신앙 인격이 이렇게 나아지는구나.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생각건대 나한테 지금 당한 고난, 지금 우리 성경 말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끼치게 되는, 우리에게 있는 영광과 뭐라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말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묵상하길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닥칩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고난은 모양이 다 다르면 그 다른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때 이 보따리를 누가 나한테 주고 허락을 했는지를 잘 보면요,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하면은 은혜스럽습니다. 누가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허락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면 다 싫어요. 고난을 받아들면 풀기도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주셨지만 묵상이 잘 되면요, 그 자체가 은혜스럽습니다. 고난을 줄 때마다 우리는 뚝뚝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놓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로마서 8장 18절,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싫습니다. 이렇다 그랬습니다. 우리 고난의 성격이 뭡니까? 싫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외우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닥칠 때는 왜 그렇게도 싫은지요? 다른 사람에게 닥칠 때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 내가 너 기억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나에게 닥칠 때에는 이게 그렇게도 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영광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셨다가 저 영광스러운 주님 품으로 불러주실 그것을 기약을 약속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 줄을 끊고 주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 줄을 끊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붙들면서 그 고난거리를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참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아프지 않은 저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마음속에 큰 위로와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본인이 식구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는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예배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바라옵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셔야 되는 그 한량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와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 나가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웃거리거나 세상이 주는 그 하나님 짜릿함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고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다 마음들 한 구석에 참 두려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젠가 죽으면 다 주님 앞에 설 존재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 붙들고 이런 어려울 때에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다 흩어져 있고 몸된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돕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지금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낙심되고 실망될 때에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과 기도하는 손길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정금 같은 것이라 주님 앞에서 믿음이 귀한 줄 알고 믿음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